지난 2주 전이죠. 3주 전 수요일까지 사실은 레위기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5 제사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러하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다시 반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는 바뀌는데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 규정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고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예배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고 6장 8절부터 마지막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제사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일반 평신도들이 굳이 알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회자가 축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찬식을 거행한다던가 세례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목회자들만 알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9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에 이러한 제사장 규정이 담겨 있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오늘날 단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은 너희들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봉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이 베드로 사도 역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받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도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러한 주장을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목격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이제 새벽에 버스를 타고 이제 공부하러 학원을 다녔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근데 제가 그 버스를 탔는데 길거리 그 이른 새벽에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계신 거였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이제 복학하기 전이었죠. 제가 그 청소부 아저씨가 그 이른 새벽에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참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대 어린 나이에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저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잡고 다닐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오래전에 그러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다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산다고 루터와 베드로가 얘기했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두운 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시 한번 이러한 제사장들만 알아야 했던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에 대한 제사장 규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6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9절, 12절, 13절에 보시면은 3번에나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따르면은 아침에도 번제를 드렸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큰 수백 킬로 되는 소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제가 될 때까지 이 소를 태워야 되니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겠죠. 근데 오늘 이 구절 표현을 보시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도록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시간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고 밤에 하루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관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에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을 주로 무엇을 하고 보내십니까? 아주 저녁이 기다려지는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또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TV를 보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저희들은 지금 저녁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이 자리에 나왔죠. 저녁에 그 사람이 보내는 시간의 삶의 양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둠으로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 우리의 존재의 끝은 빛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걸로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쁨만이 있다. 결국 마지막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별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엊그저께 참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인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처음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환한 빛으로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침이 있고 환한 빛이 있다면 그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은퇴하실 때, 장로 은퇴, 집사 은퇴, 권사 은퇴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끝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떠할까? 내 인생의 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덜 실수할 수 있겠죠. 저도 이따 재직회 광고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 이 직무를 7월 31일 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쭉 생각해 보면은 30대는 이제 유학을 하느라고 외국에서 8년 반을 보냈고, 그 다음에 만 10년 6개월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이제 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목회자가 되려고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저의 하나님의 뜻일까? 한 2, 3년 전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인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저의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을 하고 학위를 마치고 학교에서 한 10년 조금 더 있고
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목회를 몇 년 동안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겠구나. 제가 학교 마지막을 2주 앞두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동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또 오늘 저녁이 시작하고 아침이 끝난다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목회자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칠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끝을 맺을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루하루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덜 두렵게 또한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아침이요 빛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사를 집전할 때에 입는 옷은 세마포 옷, 그러니까 모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깨끗한 옷을. 그 다음에 소가 다 타지 않았습니까? 번제의 제를 가져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예배당에 나올 때 고급 옷, 명품을 걸치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수요 기도회 때에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한참 바쁜 농번기였다 그래요. 어느 이제 은퇴하신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헐레벌떡 그냥 그 흙을 묻힌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볼 때는 땀도 나고 신발도 참 지저분했지만 그분에게는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가장 거룩한 옷, 이 농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겉옷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전존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제사장이 제단불을 다루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제가 12절 1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3번이나 걸쳐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도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침번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에 가면은 1분 1초라도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당번을 정해서 밤새도록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서 항상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예배,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희가 지금 이 7월의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언제 기도를 쉬고 있는가? 그 틈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조금 유혹을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우리가 유혹을 받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하죠. 성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가장 귀한 공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작은 책상, 기도의 작은 방석 하나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만 공유하는 그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럴 때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 이 내가 만든 방석만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장소.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이방신에게 기도하라 그랬고 너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매일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방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와 복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주는 제사장 규정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늘 깨어서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침과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23절에서는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 규정이 나오죠. 소제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유향과 소금,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제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소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나오는데 한 웅큼을 제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들의 이 소득원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보내시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하셨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소제에 대한 제사장 규정이 주는 가르침은 오늘날 목회 일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야 또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은 오늘날 목회자들도 목회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는데 집중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세가 약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에서도 최근에 목사들이 목축을 한다던가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결국 그 교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일을 하고 우리 정읍중앙교회 청병을 받으면서 굉장히 참 꿈이 컸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 정말 목회에 전념해서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근데 딱 설교를 하러 이제 매주 왔더니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제 기억이 2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2월 마지막부터
지금 7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러라고 부르셨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너의 계획과 다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회계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지만 5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지만 헌금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제가 헌금이 거의 절대적으로 줄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교직원 혹시 사례비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후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힘들다면 우리의 그 작은 지원을 받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이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가 언젠가도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서 3장을 보시면 때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을 주셨어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부요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고난의 때요, 가난의 시절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럴 때일수록 그동안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바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수많은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예배의 형태를 비난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럽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왜?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보냈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백성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14장 12절에서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수많은 제사,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봤자 뭐하냐. 기도 끝나자마자 하는 것이 범죄 행위인데. 아모스 5장 2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배당 안과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차이가 없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내 앞을 끼어드는 운전자를 생각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삶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해서 말 안 들으면 처벌할 수도 있지만 명령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겸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다짐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교만해지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가 성도를 높이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담긴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예배인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구약 교수인 이나 빌리 플라인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있다는 거예요. 희곡 자체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극 무대 위에 연기자들이 엉망으로 연기할 때 그 희곡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번제에 대한 제사장 규정처럼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에 우리의 불이 풍전등화처럼 미약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꽃의 심지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소재물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수많은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장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비록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지라도 조롱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와 예배의 한적한 자리를 남겨놓으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놓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